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족속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은 민족 지파였지요.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경험할 때는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지만 시간이 조금씩 차츰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들이 그 성전이 세워지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들이 정말 기쁨이었고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이사 선지자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 그들은 신실하던 자들이 어찌 변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뭐라고 밑에 가서 보시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며, 또 다음 보시면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여기서 2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21절부터 보시면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리고 21절 끝에 가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23절 먼저 보시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또 그 쭉 밑에 가서 23절 밑에 가서 보시면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21절 끝에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죠. 먼저 21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외도를 한 바람을 핀 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인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외도하게 되었다. 즉 바람 폈다는 얘기겠죠. 즉 자기의 그 남편을 내비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죠. 맞죠?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얘기는 몇 번 벌써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신약의 백성들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언약 백성들의 삶,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적은 그들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결국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저 하나님도 섬기고요 우상도 섬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이기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여기서 남편을 버리고 그 바람난 것 같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창기와 다름없는 삶이었다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2절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는 왕과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왜 여러분 은이 어떻게 하면 찌꺼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소금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그 소금을 갖다 버릴까요? 맛을 잃어버리면이죠. 예? 그러니까 소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짠맛이잖아요.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소금이 무익한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은이 어떻게 하면 찌꺼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뻔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고요. 다른 질문을 하려합니다. 여러분 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은 좋아하시죠? 저는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여러분 은은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은도 굉장히 중요한 값어치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을 찌꺼기가 어떻게 되면 이 은을 찌꺼기처럼 대하냐면 은이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이 아니에요. 돌덩이에요. 쇳덩이라고 치죠. 그 사람들이 은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관해요? 예,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설마 뭐 갖다 버린다 이런 표현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은이 아니고 그냥 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하 1층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반지가 이게 금반지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하 1층에 갖다 놓으시겠어요? 안 갖다 놓으시겠어요? 안 갖다 놓죠? 근데 이게 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가지라고 갖다 놓는 거죠? 가져가라고 필요한 사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이 왜 찌꺼기가 되냐면 은의 값어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은이야, 은덩어리야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정말 보물처럼 간직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은이 아니고 쇳덩이래. 그러면 그거 그냥 내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은이 그 값어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나타내야 될 그들이 선민답게 선택받은 또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 백성들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후반에 보면 내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어요? 예, 물이 섞였어요. 여러분 포도주 다들 안 들어보셨겠죠? 포도주? 설마 뭐 나는 포도주 맛을 안다 이런 분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포도주인 줄 알고 포도주스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포도주 말고 포도주스인 줄 알고 한 잔 마셨는데 누가 거기다가 물을 한 컵 부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그 포도주스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왜요? 우리 표현에 맛이 없잖아요. 아까 예를 다시 들어드릴까요?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익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20절에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 포도주에 누가 물을 섞여 놓으면 여러분 그 포도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포도주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실하고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주실까요? 23절도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송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22절에 자신들의 고귀하고 또 성결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냥 여러분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냥 수동적인 그냥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되던데가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시면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도둑과 짝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도둑하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지내요. 홍길동 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이에요. 누가 물어보죠. 당신 홍길동 알아요? 나 아는데. 그 홍길동 도둑이던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도둑이었어? 나는 알기만 하고 그렇게 뭐 같이 도둑질내가 한 건 그런 사이는 아닌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데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도둑을 알고 지냈다가 아니라 도둑과 함께 뭐 했어요?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관들이에요. 고관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의 지도층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정자들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물질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고관들이 도둑과 짝했다. 도둑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누군가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죠.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둑질한다. 그럼 뭐 밤에 월담을 해가지고 막 여기 복면 쓰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하면 약한 자들, 약자들의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도 드라마나 사극 이렇게 보면 양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들 정말 평민들의 밭과 논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자신의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는 일들이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돈 갚어? 못 갚어? 야 그러면 네 자식 데리고 와.
자기 노예로 종으로 삼잖아요. 네? 데려가고 싶어? 돈 내놔. 그럼 돈을 못 갚잖아요. 돈을 못 갚으니까 자녀를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면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즉 능력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3절에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회 지도층들이 그렇게 약자들을 오히려 돌봐주고 그들을 감싸안고 그들을 피로를 채워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겁니다. 뺏어가는 일들이 있고 23절 중간에 보면 다 뇌물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런 거죠.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잘 봐줄게. 그런데 뇌물을 안 바쳐요? 이건 뭐예요? 괘씸한데? 안 되겠는데?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피해자들이 그 23절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하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한 민족이고요. 한 형제고요. 한 자매입니다. 한 할아버지 밑에 어떻게 보면 뭐 사촌, 뭐 팔촌 뭐 이런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약자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물건을 뺏어가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의 행위죠. 그런 삶을 사회 고관들이 적극적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다 뇌물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뇌물도 누가 갖다 주면 내가 마지못해서 그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말지 못하러 갖고 가져가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막 던져놓고 갔다 그래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잘했어. 다음에 더 갖고 와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뇌물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내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거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에 그 물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에 그들이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물건을 뺏어가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패역한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뇌물을 받는 행위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한, 즉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뇌물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뇌물을 쓸 때는 주로 어떤 때 쓰냐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뇌물을 잘 쓰지 않죠. 그러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주로 뇌물을 쓰죠. 여러분 뇌물이라는 건 결국 내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뇌물은. 그 대가라는 건 결국 뭐예요? 보통 뭐 구약시대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왜 뇌물을 쓰냐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뇌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송사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다툼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뇌물은 그래서 누구한테 쓰냐? 재판관 이런 사람한테 쓰는 거죠. 뭐 내지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주로 뇌물이잖아요. 여기서 23절에 내 고관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썼다. 그들이 뇌물을 받았다. 결국 그건 뭐냐면 나중에 무언가 구분 재판을 하는 일일 것이며 또는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그 뇌물을 받는 거잖아요. 뇌물을 쓰는 거기도 했을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관들이 여기서 잘 보시면 다 뇌물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뇌물을 받는 걸 즐겨했다는 거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꿔 표현하죠. 그들이 적극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뇌물 받는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누가 마지못해서 이거 뇌물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받아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가져가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잠언서를 보고 오겠습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23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30면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면 봤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고관들이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는 건 방금 읽은 잠언 17장 23절에 나온 대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즉 그들이 공의롭지 못한 삶을, 그런 행동들을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고관들이 결국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은 재판을 해요.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했어요. 결국 그들은 잠언서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금 읽은 그 23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악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실 이 고관들만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냐? 아니죠. 이 고관들이 그렇게 부패하게 되면 결국 그 옆에서 뇌물을 주는 사람도 똑같이 부패한 일을 동참하게 되는 거고, 이는 결국 저 위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다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부의 계층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요즘 표현을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었고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민족이었고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듣고 행해왔는 그런 민족이고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냐? 은혜도 경험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죠?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이라도 적어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절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자손손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들이 사회 전반이 다 그렇게 부패한 그런 민족으로 바뀔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한다면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줄기차게 누군가를 보내줍니다. 누굴 보내주죠? 제가 보낸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잖아요. 누구 보내주죠? 따라하시죠. 선지자. 선지자들을 그렇게 줄기차게 보내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바꿔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답게 준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올 것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결과, 불을 보듯 뻔한 결과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부패하거나 이렇게 썩은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들이 더 폐악하고 더 완악한 길로 자꾸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보면 그것이 결국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읽은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민족들,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 지혜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살아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거 다 하던데? 라는 것이고, 그것이 한 사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바꿔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살인자들 뿐인 성읍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놓고 본다면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잘못된 길로 쭉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건 자신의 탐욕이잖아요. 자신의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배만 불리면 됐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것만 챙기면 됐고요. 어떻게 해서든 누가 아파 죽든 누가 망하든 간에 내가 이거 챙겨서 약한 자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 배를 불리는 일들, 내 욕심을 챙기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악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은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치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저는 저희 집에서는 안 싸우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요 우리는 싸웁니다. 집 밖에요? 회사에서도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라고 안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왜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요 장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교회 아니라고 사단의 역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더 뭐가 넘치냐면 사단의 역사도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요? 네, 우리의 가정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없나요? 늘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요? 직장에서도 똑같죠. 그러면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없나요?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든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표현을 하면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늘 등불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딱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해, 다 요즘엔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혼전 동거요. 여러분 요즘에 혼전 동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혼전 임신?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은 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집사님. 혼수.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 괜찮아. 다 요즘 사회에서는 다 그런 거 다 이해하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다 요즘엔 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당연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이야기한 21절에 살인자들 뿐인 그런 성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아까 표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발휘하는 그 은과 같은 금과 같은 그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